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좀 미안한데 우리 이제 입시철이라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우리 학교 홍보 영상 잠깐 봐도 될까? 2, 3분짜리니까 짧으니까 괜찮아. 그만큼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괜찮으시면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기심이 사랑 밀어내며 자극이 질릴 일을 삼켜버리는 밤 양심은 조용히 눈을 감아버려 거짓이 정의의 옷을 입고 생명이 값없이 버려질 때 전쟁의 소리가 가까워져도 고통은 뉴스 한 줄로 사라져 하지만 이 어둠 속에도 당신의 빛은 아직 숨쉬고 있음을 믿어요. 우리 일으켜 세우소서 빛의 삶으로 소망의 이름으로 세상에 서게 하소서. 우린 일어서는 자 Rise again in Jesus name. 내 사랑으로 싸우고 진리로 서면 희생으로 이기는 하늘의 군사. 우릴 일으켜 세우소서 빛의 사랑으로 소망의 이름으로 세상에 서게 하소서. Leader of the Spirit 부르시는 주님 사랑으로 이기고 진리로 돌파하게 하소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은 희망을 삼킬 수 없네. 주와 함께 일어서는 세상의 새로운 리더들. The leader of the Spirit. The leader of the Spirit. 감사합니다. 주위에 좋은 학생이 있으시면은 우리 학교로 보내주시면 아주 더 좋은 학생으로 만들겠습니다. 안 좋은 학생 보내시면 좋은 학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이 제한 없으니까 본인이 오셔도 됩니다. 신학이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거 상담 쪽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떠는데 여기는 이렇게 떨리죠? 왜 그러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분이 이렇게 교수님이 설교하시다 큰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교수님 치고는 잘하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두 가지 깨달았어요. 성도님들은 교수가 설교하면 큰 기대를 안 하는구나. 첫 번째, 교수는 강의를 잘하면 되니까 원래 본업이 강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뭐 설교를 잘하진 않지만 아주 뭐 최악은 아니구나. 그런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기가 신대원 제가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설교 잘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눈치 없게 잘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할 수도 없고 잘할 욕심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중요한 그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42절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를 뭐로 돌아가냐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Four marks of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 네 가지 특징이 42절에 나와요. 42절에 보통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미인이 많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목사님도 미남이시고 사모님도 미녀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젊어서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뭐 집을 사더라도 이렇게 시각을 중시하죠, 그죠? 이렇게 비주얼이 중요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결혼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친구도 그렇고 처음에는 외모 이런 게 중요한데 비주얼이 중요한데 살다 보면은 이게 청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는 어떤 대화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죠. 아무리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뺨치는 여자랑 있어도 대화가 안 되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물론 이 교회는 저는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너무 예쁘고 그래서 되게 이 건물 자체가 은혜스럽더라고요. 비주얼 자체가 은혜스러운데 사실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가 제가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제 네 가지 훌륭한 음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들으면 저는 못 듣게 합니다. 진짜로 막 내가 핍박을 해 듣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설교만 들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남의 설교 못 듣고 불안하니까 내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내 설교 듣지 말라고요. 박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 아내가 내 설교 듣는 거 싫어요. 진심으로 싫어요. 그래서 내가 방 옮기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설교를 들어봐도 개가 안 나. 잘 모르시죠? 개가 안 난다는 표현 그죠? 충청도 사투리에 뭐 일을 시원찮게 잘 못해 그러면은 우리 충청도에서는 개가 안 난다고 해서 개가 안 나죠. 내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는 저는 내 목소리가 너무 싫어요. 내 목소리가 싫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목소리는 여러분이 듣는 제 목소리랑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내 목소리가 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볼을 타고 올라가서 내가 듣는 목소리랑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가 달라요. 인간이 참 유한한 존재야. 우리는 내 목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듣고 있다가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그렇게 어색한 거야. 왜? 나는 내 목소리를 왜곡해서 듣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옛날에 서당이죠. 옛날에 서당에서 이제 훈장님이 이제 한자를 가르치는데
지어낸 말인지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바람풍자를 가르치는 날이 왔어요. 여러분 바람풍자 아시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람풍자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약간 이제 혀가 좀 짧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 중에도 이제 혀가 좀 짧아가지고 오로라 공주를 발음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오도다 그랬거든요, 오로라. 귀엽죠. 근데 이제 이분이 바람풍을 발음을 못해서 바담풍, 그래서 바담풍.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당에 공부하러 온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이 어떻게 들려요? 바담풍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요? 바담풍. 그러니까 훈장님이 바담풍 하니까 학생들이 바담풍 했어요. 훈장님은 본인이 바담풍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바담풍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 학생들이 바담풍 하니까 이 녀석들이 왜 바람풍을 바담풍이라고 하냐고 질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왜 바담풍이야?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야.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훈장님은 바람풍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바담풍인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우리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막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네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 안 난다. 너희는 자꾸 바람풍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들을 때는 바람풍이 아니고 바담풍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 세상에서 이제 좀 한 소리 듣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는 충청도가 고향인데 충남 아산이 고향인데 이제 저 어느 동네 가면 이제 의와 어를 잘 구분 못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죠? 경상도인가? 지역색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경상도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너는 왜 의와 어를 이렇게 의를 왜 어라고 발음하니? 그런 친구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임병장을 스님병장이라고 발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거를 대봐. 원래는 증거를 대봐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증거도 발음을 잘 힘들어서 정거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증거인지 정거인지 바람풍인지 파람풍인지 진짜로 내가 듣는 내 목소리인지 남이 듣는 내 목소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삼락성이에요. 삼락성. 즐거울 낙자죠. 즐거울 낙자에서 옛날 사람들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 해서 그걸 산자로 삼락성이라고도 하고 혹은 삼휘성이라고 해요. 기쁠 삼휘성, 삼락성, 삼휘성. 집안에서 이런 세 가지 소리가 나면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은 이렇게 와서 여러분의 그 설교 듣는 태도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요. 저는 장로교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출신인데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되게 이렇게 근엄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 모습이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옛날 추억이 돋아요. 그래도 은혜는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멘 이런 거 안 해도 돼. 나는 구걸하진 않아. 그래도 속으로 아멘하면 돼. 삼락성 첫 번째 옛날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집안에 나면은 집안이 이제 흥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첫 번째 소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다듬이 소리. 다듬이 아세요? 젊은 친구? 다듬이 알죠, 그죠? 몰랐어요. 다듬이 아시죠? 딱딱한 거 있잖아요. 다듬이 이렇게 몽둥이처럼 생긴 거죠. 따따따따 옛날에는 다리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다듬이. 그래서 집안에 다듬이 소리가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 왜? 집안에서 이제 꼭 다듬이 소리가 아니고 아낙네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막 반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가 집안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인네들의 일하는 소리가 있으면은 그 집안엔 기쁜 소리가 있다. 첫 번째는 다듬이 소리였고 두 번째는 혹시 뭔지 아세요? 이번에 남자 소리인데 남자들의 글 읽는 소리.
그러니까 다듬이 소리만 있으면 안 되죠. 뭐 남편이든 아들이든 옛날에 주로 남자 중심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을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집안을 살려야 되니까 남자의 글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됐다. 너무나 좋죠. 남자도 글을 읽고 남자는 글을 읽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그 소리가 있으면 참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소리 있죠, 그죠? 아빠나 아들이 일하는 소리. 컴퓨터도 두드리고 막 실제로 직장 가서 일하고 엄마는 요리 준비하고 막 청소하고 이거 바뀔 수도 있죠, 그죠? 남편이 집안일 할 수 있고 아내가 바깥일 할 수 있고 좌우지간에 일하는 소리와 이제 다듬이 소리가 있으면 집안이 참 기분이 좋다. 세 번째는 갓난아이 우는 소리.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기 울음소리, 한문으로 고고성이라고 해서 고고성은 애기가 태어나면서 처음 우는 소리를 고고성이라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죠? 고고성.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남자의 글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그 다듬이 소리 혹은 그 배 짜는 소리. 저도 옛날에 시골에 그 걷는 방에 배틀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배 짜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일을 하고 또 애는 또 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게 세 가지 소리가 있으면은 그 집안에 참 기쁨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도 삼락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교회에서 세 가지 즐거운 소리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후보를 몇 개 적어봤어요. 부엌에서 집사님들이 요리하는 소리, 차량 운행하는 소리, 성가대 찬양 연습 소리, 뭐 교사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소리, 뭐 말씀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무슨 중보기도팀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새신자의 목소리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오늘은 이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면에 삼악성이라고 해요. 삼악성, 아주 악한 말, 이런 소리가 나면은 참 기분을 되게 안 좋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소리, 두 번째 불이 났을 때 나는 소리, 세 번째 도둑이 들었을 때 불이야 도둑이야, 그 다음에 에고 이런 소리가 삼악성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중심으로 삼악성 혹은 사악성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98년도쯤에 나왔죠. 그 전에는 개역 한글인데 번역상에 좀 오류가 하나 있어요. 오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2장 45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번역 수정해야 돼요. 아마 앞으로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면은 오로지가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기도만 오로지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은 헬라어 그리스 원문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땜과 교제와 기도 네 가지 모두를 오로지 힘썼다가 맞는 번역이에요. 이 번역에 약간 이제 의미심장한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런 구절 읽으면은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두 번째 뭐야? 교제, 떡을 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엇만 하면 돼요. 오로지 기도. 틀린 번역이에요. 진짜 틀렸다니까 저 믿어주세요. 제가 그래도 신학과 교수예요. 헬라어로 진짜로 이거는 제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그들은 사도가 아니고 원래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그 다음에 기도가 아니고 기도들이야. 기도들에 오로지 힘쓰니다가 옳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삼락성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쉽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예배가 중요하죠. 저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이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부는 그건 뭐 하면 좋겠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죠? 회개하셔요?
아멘. 회개하셔야 되죠. 뭐 큰 죄는 아니지만 회개하셔야 돼. 왜?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말아야 돼. 초대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예배만 드리면 되지만 그것도 훌륭해요. 그렇지만 더 훌륭한 신자가 되려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가르침에도 오로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특별히 이제 설교 시작 전에만 오면은 지각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막 심지어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하잖아. 나는 그런 말 안 쓰면 좋겠어. 뭐 찬양이 준비 찬양이에요. 무슨 준비 운동입니까? 스트레칭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1시 30분이죠. 예배 찬양 시작 전에 오면 찬양이 시작되고 오면 다 지각인 거예요. 설교 전에 와도 지각이고 목사님 기도 전에 와도 지각이고 그러니까 예배부터 우리의 그런 지각의 개념을 바꾸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만 또 예배 중에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제가 뭐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배가 오롯이 다 중요하고 또 예배 못지않게 모두 중요하다는 거 사도들의 가르침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희망찬 교회는 저는 희망찬 교회가 세상에 이런 교회 이름이 하나밖에 없을 줄 알아가지고 길찾해봤더니 또 우리나라에 몇 개 되더라고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제 이름 아세요? 한철흠이죠. 한 가지 철이 없는 게 흠이거든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어주시면 복 받으세요. 근데 옛날에 어느 교회 갔더니 강중침 교회 갔더니 최병락 목사님이 내 이름으로 삼행질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르쳐도 철두철미하게 흠 없이 가르치는 교수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게 훨씬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전철역에 가면은 노란 책이 있어서 노란 책 모르죠, 어려가지고죠. 노란 책 뭔지 아세요? 전화번호 책이 있어. 옛날에는 이따만하게 두꺼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한철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줄 알아가지고 전화번호를 뒤졌거든요. 87년도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만 몇 명 있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희망찬 교회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희망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예배만 드리면 안 돼. 저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교회에서라든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지방회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CTS, CBS 있잖아, 그죠? 그런 데에서 만약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은 그런 것도 열심히 배우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다 안 했으니까 믿으시는 걸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CBS에 한처럼 지금 한 거 있어요. 그게 잘법에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하셔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단어로 요약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세 단어로 요약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설교하시면이 아니야. 설교는 두 번째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시며 혹은 선포하시며 영어로 preaching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설교하시며 그 다음에 치료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은 teaching 가르침, preaching 설교, 그 다음에 힐링 치료.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서는 세 단어로 요약하는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뭐 어쩌면 선포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설교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가르치고 배워야 또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요. 요즘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활개를 칩니까?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맛있다. 이 말 이해되셔요? 먹어도 뭐 알고 먹는 게 맛있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뭔가 멋있는 말 같아요. 아는 만큼 맛있대. 아니 한 끼 먹는 것도 좀 뭐 알고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식이 충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신앙의 양소도. 그래서 박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셔요. 졸업 얼마 안 남았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THM도 오고 PhD를 안 할 수가 없게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밥상머리 교육. 학교는 애 공부는 학교에서 시키고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밥 먹을 때 아버지가 하는 한마디가 훨씬 더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의 교제. 교수들은 또 가끔 헬라어 히브리어를 써줘야 이렇게 권위가 서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이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아니, 다 피죽도 안 드시는 이렇게. 전 아침 7시에 밥 먹고 와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지금 헝그리 정신으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죠? 합시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 이렇게 멋있게 코이노니아 이런 걸 하셔. 이메일 아이디 너무 멋있잖아. 성도 간의 교제. 옛날에 어느 교회 갔더니 성도 간의 교제하세요. 뭐하냐 했더니 고수업 시작하대. 여기 또 거룩해서 고수업이 뭔지도 모르시나 본데, 그죠? 고수업 아셔요? 아우 감사합니다. 화투. 나는 그래서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교인들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쁜지 그래도 고수업이라고 치는 게 나은지 난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박 목사님.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지들끼리 모여서 고수업 쳐가지고 같이 밥 먹는 게 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돈 따려고 하는 그런 고수업 말고, 저도 옛날에 청년부 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너네 청년들 모여가지고 우노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원카드 아시나요? 우노. 그것도 화투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럼 뭐 우노 원카드는 뭐 멋있고 고수업은 퇴폐적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돈을 따려고 치느냐 교제하려고 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고수업 치는 게 성도 간의 교제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느니 뭐래도 하나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놀라운 걸 하나 가르치드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그 교제의 증거, 교제의 뭐라고요? 증거 아니고 교제의 증거로서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돈을 쓰는 것도 교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와, 놀라워요. 여러분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4절. 고린도 후서 8장 4절에 보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이렇게 번역했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으로 번역했는데 이 참여함이 원래는 의역을 한 거예요. 이거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성도를 섬기는 교제란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성도를 섬기는 교제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게 뭐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돈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게 돼가지고 돈으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을 참여했다고 번역했고, 더 하나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는 헌금의 옛말이에요. 버릴련 도울 보자. 그래서 헌금의 옛날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고 번역했죠. 근데 후한 헌금인데 이곳에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너희의 교제의 후함이야. 그러니까 교제를 헌금으로 번역한 거예요. 안 놀라시네. 그 교제로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 교제가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뭐 인사치레가 아니고 실제로 그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는 것을 돈을 줬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난 이걸 깨닫고. 그러면은 교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도 좀 세련되게, 하나님, 아파트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뭐 훌륭한 기도지만, 하나님, 이상한 교수가 와서 설교하는데 초대교회 4가지 표시 중에 하나가 교제라는데, 교제가 말로만 하는 교제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교제라고 배웠는데, 나 교제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나님 돈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이제 후회되는 게 하나가,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냐면은, 보통 교회 가면 설교 25분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여쭤봤더니 박 목사님이 한 4-50분 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넉넉하게 했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일주일에 보통 예배 5-6번 드렸거든요. 그땐 그랬어요. 70-80년대는 어떻게 교회를 예배를 한 번만 드려? 그죠? 수요 예배, 금요 엄마 따라서 구역 예배, 토요일에 청년부, 주일학 중고등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기본이 5번이에요. 그런데 내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 교제를 안 했어요. 교만해서. 얼마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지 몰라. 아유, 절에서 교회가 욕먹는다고 교회가 예배당이냐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야지. 왜 지들끼리 남녀, 중고등학생 남녀 여자들이 먼 나가지 게임하고 이런 게 저는 되게 교만해가지고, 아우, 교회 저러면 안 돼.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지. 막 그렇게 막 같이 막 게임하고 막 그러는 것을 되게 수준 낮게 보았어요. 제가 옛날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교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교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표현은 거칠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얼마나 이렇게 목이 고다가지고 훅가시를 잡고 잤는지. 훅가시 하시나? 이렇게 머리에 넣는 훅가시도 훅가시가 이렇게. 얘 교회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고, 기도만 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면 바로 집으로 가. 축도 끝나자마자 쏜사같이 집으로 가. 남아가지고 막 같이 게임하고 막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을 되게 수준 낮게 봤어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안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 이게 청년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연애도 교회에서 하시고 어디 가서 할 거예요? 클럽 가서 할 거예요? 와서 교제하시고. 탁구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탁구대도 갖다 놓으시, 탁구도 좀 치시고. 어느 교회는 당구대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역 사람들은 당구 치러 교회요. 대학교 가면은 전공 선택, 전공 필수, 교양 선택, 교양 필수가 있어요. 저는 교제가 교양 선택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교제는 교양 필수가 아니고 교양 선택이 아니고 전공 필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죠. 추석에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머님 뵈러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돈 가지고 가죠. 우리 교회 돈 가지고 오잖아, 그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듯이 뭐 좀 다르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잖아, 그죠? 네? 빳빳하게 많이 준비하셔요. 10,000원권 신권으로 50,000원권 주면 안 돼. 50,000원권 몇 장보다는 10,000원권 수십 장이 훨씬 나요. 10,000원권 돈백 주세요. 아멘. 무리하셔라도 빳빳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손주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잖아, 그죠? 케이크도 불고, 그죠? 설교 듣듯이 엄마 아버지 덕담도 듣죠, 그죠? 약간 예배랑 약간 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그런 다음에 아버님 이제 저희 가보겠습니다 하고서 바로 가는 거야. 우리의 신앙 모습이. 예배 드렸잖아요. 어머님께 용돈 드리고 덕담 듣고 절도 드리고, 명절엔 절도 드리고, 그죠? 노래도 불러드리고 손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집에 가. 그것을 기뻐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자식이지.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으면은 엄마 아빠가 준비한 밥도 먹고, 그죠? 지들끼리 같이 윷놀이도 하고 하룻밤 자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보단 그러니까 오늘 점심 안 드시고 가실 분들은 다 회개하시고 남아서 점심 드셔요. 밥 안 준비되었으면 뭐 목사님이 알아서 짜장면 시켜주시겠죠. 제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 했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이 헬라어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안 하실 분은 사도신경 그거 빼고 하셔야 돼. 똑같아요. 성도의 교제. 하기온 코이노니안.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는 필수라. 여러분 집안이든 교회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휴대폰 하면 TV 보면 밥 먹지 말고 식사할 때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저도 잘 못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찬 교회가 말씀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은 그런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떡을 땜. 첫 번째가 뭐였죠?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 두 번째는 뭐예요? 교제. 세 번째, 떡을 땜. 빵을 땜이죠. 빵을 땜. NLT 성경이라고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의 만찬, 장로교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주의 만찬을 포함하는 식사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성에서 떡을 땜하면은 꼭 주의 만찬 아시죠?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주의 만찬만 떠올리는데, 아마도 사도행전도 그렇고 다른 신약 성경도 그렇고 떡을 뗀다고 할 때는 성만찬, 주의 만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만찬 플러스 식사를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놀라운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 애찬, 사랑의 밥찬. 애찬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의 표현으로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을 한문으로 애찬이라고 했어요. 애찬, 아셨죠? 애찬.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로 뭐냐면은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아시죠? 부모님의,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유다서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식사라는 단어로 쓴 거야. 놀랐습니다. 사랑과 밥이 연결돼.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밥 식사를 같이 한 번도 안 한다. 아마 사랑 안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사랑해 하면서 밥도 함께 안 사주고 선물 하나 안 해, 아마 사랑 안 할 가능성이 90%.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누구와 같이 밥을 많이 먹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놀라워요. 사랑이란 단어를 식사라는 단어로 썼어요. 유다서에서는. 애찬. 주의 만찬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주의 만찬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떡을 땜이라는 예. 그러니까 아까 교제랑 연결되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밥 먹는 것. 그러니까 아까 초대교회 4가지 표시,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했지만 사실 교제와 떡을 땜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락성이라고 해도 되고 삼락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도 사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집집마다 그런 뜻이에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김치 부침개 먹고, 다 내가 좋아하는 메뉴만 말하는 거야. 아구찜에 먹고 힘든가? 김밥에 먹고. 집사님들이 그러더라. 간단한 김밥,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김밥 되게 힘들다고. 앞으로 간단한 김밥 하시면 안 돼요? 복잡한 김밥을 해먹든 유부초밥을 해먹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밥을 해먹어. 그게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 중에 하나. 같이 수다 떨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가 그때 이걸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을까. 원래는 나오는 거라고. 사도행전 2장 보면은, 그러니까 막 전 재산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같이 밥 먹고 했다고. 아멘.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 원래는 나왔다고. 없는 사람이 교회 가면 같이 밥 먹었다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기도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당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드리지만 기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은 기본적으로 무슨 집이야? 기도하는 집. 그래서 목사님 그 전문 그 팀이 뭐였죠? 중보기도팀? 축복합니다. 저도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만들고 싶은 게 중보기도팀이었어요. 진짜. 기도의 음성이 끊이죠. 기도하는 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 골방이 무슨 뜻이에요? 밖으로 창문이 나와 있지 않은 방을 골방이라고 해. 이해되세요? 밖에서 안 보이는 걸 골방이야. 아무리 작아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밖에서 보면 골방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주면 그곳은 그 넓이에 상관없이 골방이 되는 거. 왜?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남이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저 옛날에 새벽 기도 와서 말도 안 되는 능력 대결하는 기억이 있어요. 내가 꼭 마지막에 남아 있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이 안 가면 끝까지, 사실 기도도 다 했는데 괜히 남아가 있어가지고 내가 저 담임 목사님을 이기고 싶어. 내가 저 담임 목사님보다 기도를 오래 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건 골방이 아닌 거야. 왜? 내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싶은 아주 부질없는 철없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런 게 하지 말라고. 네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주게. 교회가 됐든 뭐 진짜로 뭐 부엌이 됐든 아무도 몰라주는 알파룸이 됐든 그런 골방이라는 거.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자. 산기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뿌리 뽑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도 하시고.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밤 기도는 해도 새벽 기도 못하고 여러분의 그 스타일에 맞게 밤에 기도하시든 철야로 기도하시든 얼마나 옵션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해야죠, 그죠? 하다못해 기도가 안 되면은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에 오셔라 해도 30분 기도해야 되죠. 아멘. 별로 없더라고 아까 와보니까. 새벽 기도, 교회 와서 하는 기도, 골방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어떤 놈이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예수님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뭐 새벽기도 우리나라만 하니까 그 새벽기도 가지고 뭐 목에 힘주면 안 되지만 기도는 해야 되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8장 23절. 금식기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교회는 문 열고 들어오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 열고 들으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그런 말이 있어. 설교는 청중이 반하는 것이다. 처음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어요? 설교는
50%는 내가 하고 50%는 여러분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액션에 따라서 힘이 난다는 얘기죠. 어쩌면 목회가 더 맞는 말 같아요. 목회는 여러분이 반하는 것일지도 몰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생활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고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 대단하진 않지만 제 이상은 루터기 때문에 루터만큼 기도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생활 기도라도 하시. 생활 기도 뭐예요?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퐁퐁으로 세제가 깨끗하게 씻기듯이 너의 죄성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빨래할 때도 기도하고,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소 목사님들도 많이 그러죠.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이걸 알려주면은, 이걸 깨달으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솔직히 오늘 제 설교 중에 새로 배운 거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그죠? 주기도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헬라어로 성도의 교제라는 건 아마 모르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라는 단어가 헌금하는 것으로 번역됐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셨을 것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모두의 오로지, 이런 걸 배우면 좋죠. 그렇지만 웬만한 설교 중에 솔직히 여러분 딱 제목만 들어도 오늘 무슨 설교할지 대부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능인 경우가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걸 몰라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걸 알지만 책상에 앉아있을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면 돼요. 엄마는 거실에서 막 TV 보면 깔깔 웃으면 너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간단해. 애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같이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운동 좀 하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운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혼자 운동하라? 같이 운동하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같이 운동하면 되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도 하고 규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설교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베테랑 황정민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은 원래 배우 강수연이 한 말이에요. 강수연 모르죠? 옛날 아주 미인 강수연이 한 말이에요. 우리 배우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약간 그 훅가시 잡는 거, 폼, 체면, 자존심 이런 뜻에서 배우도 깡패들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좀 표현은 그렇지만 확 와닿기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가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야 너 참 괜찮은 성도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을 때인가요? 큰 교회에 다닐 때인가요? 어떤 교회가 가오가 있는 교회입니까? 폼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막 부자들이 많아야 되고 사장님, 회장님,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야 되나요? 10,000명 교회가 돼야 되나요? 뭐 오케스트라 막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되나? 있으면 좋죠. 그런 걸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자들이 많아야 되나요? 큰 건물이 있어야 되나요? 다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가오는 그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의 음성이 삼락성이 들리는 교회가 진정한 가오 있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센스 퀴즈인데 웃으셔도 되고 안 웃으셔도 되고 별로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제가 설교 한 5분 하고 나서 제가 세종시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7시에 밥 먹고 세종시 하시나요? 세종시에서 왔어요.
거기 호수공원, 세종시 호수공원 그 축제를 했는데 작년에 갔더니 어떤 MC가 나와가지고 막 퀴즈 내고 긴장 푸셔 아직 안 끝났어요. 막 퀴즈를 내고 뭐 선물 주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듣는데 신하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난센스 퀴즈를 내더라고요. 이거 혹시 목사님 편집하시죠? 편집 안 해요? 그럼 하면 안 되는데.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뭐 정답은 뭔지 아세요? 신하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 정답은 송구하옵니다. 이런 게 정답이에요. 모르셔요? 공을 던지는 게 송구라고 하잖아요. 감사해요. 수준이 있네요. 한 명은 수준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퀴즈가 더 웃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최저임금. 제가 뭐 가난을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최저임금을 받아도 집안이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이 살아있고 식사하면서 자녀들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애는 할 거 하고 공부하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고 엄마는 다듬이 소리를 내고 아버지 일하고 말씀 있는 소리가 살아있으면 그 집안이 진짜 집안이잖아요. 맨날 랍스터를 먹는데 밥도 따로 먹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면을 끼려 먹어도 같이 먹는 게 진짜 가오 있는 집안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와 떡을 땐 같이 라면 먹고 그런 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우시니라. 소확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말을 줄여 힘들어. 뭐 갑분싸 이런 말이죠. 마상 최근에 배운다는 마상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마상 트리오 가수만 생각했는데 마음의 상처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제가 결혼이 늦어서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야. 방경실 목사님 몇 살인지 아세요? 큰일 났네. 교제가 얼마나 안 됐으면 담임 목사님 나이도 몰라요. 목사님 몇 년생이에요? 71년생입니다. 오늘 우리 알죠? 71년생? 저보다 3살 어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68년생인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 결혼이 늦었죠. 근데 우리 딸이 내가 볼 때 너무나 과분한 딸인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애가 살갑잖아.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애가 살갑잖아요. 막 재롱도 피우면 좋은데 뽀뽀도 안 해 이제. 너무 힘들어. 근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우리 딸이 옆으로 오더니 똑같은 방향으로 눕더니 팔을 내 배 쪽으로 이렇게 댄 거였어. 지금 눈물이 나려고. 공중부양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분이 좋아서 내 몸이 한껏. 네, 그때 깨달았어요. 그 전에도 알았지만 행복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 살갑지 않던 11살짜리 만으로 10살짜리 딸이 아빠를 자기 전에 안아주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소중한 것들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지천으로 깔려. 이 교회에 부자가 있겠지만 부자 축복합니다. 다 부자 되세요. 아멘. 11조를 11조 하셔요? 11조를 11조 하시려면 110조를 벌어야 돼. 말도 안 되지만 돈 많이 버시란 얘기야. 그렇지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지천으로 깔려있어요. 공기, 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 그냥 공짜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남편이 갑자기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급하게 지하 주차장을 갔더니 남편이
여보 내가 주차한 것을 보아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어요. 전혀 은혜가 안 되죠.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얼마 전에 남편이 남자도 이거 하잖아. 다 주차를 했어요. 아내가 그냥 별 뜻 없이 지나가는 말로 당신은 주차도 잘해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이것이 남편은 큰 감흥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자기 혼자 행복했던 거야. 우리 아내가 내 주차를 인정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넓은 공간 주차한 것도 우리 아내가 칭찬해 줬는데 지금 이 좁디 좁은 공간에 주차한 것을 내 아내가 보면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아내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이 얘기 들으면 남자들 유치하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이 남자의 마음이 150% 이해가 돼. 남자들은 아내의 사소한 인정 한마디에 공중부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안 해.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여자들은 무엇에 행복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설교 끝난 다음에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여자들은 선물에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확인한 바는 없어요. 여자들이 선물에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칭찬 한마디에 일확천금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아빠는 딸이 한번 아빠 안아주는 것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36살에 유학을 갔어요. 이 얘기할 때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72살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랑 정식으로 악수를 처음 했어. 내가 36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너를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데 내가 눈물을 훔쳤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손 좀 잡아드리고 같이 소소한 얘기하고 안아드리고 살갑게 그렇게 못한 것이 그렇게 못내 후회가. 아버지가 저 때문에 행복하셨지만 아버지가 얘야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말을 아버지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줬으면 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말 좀 들어볼 거. 아버지가 나 때문에 행복했다는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말이 못 들은 게 너무나 아쉽고 더 아쉬운 것은 내가 아버지를 더 즐겁게 못 해드린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딸에게 매일 자기 전에 세뇌를 시킵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어젯밤에도 한 5번 얘기했어요.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세뇌를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야. 내가 죽었을 때 우리 딸이 내가 얘 때문에 행복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서초구에 비싼 아파트를 남겨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나이가 50이 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오늘 차 안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뭘 좋아한다고요? 칭찬. 별거 없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설교했던 어떤 경상도 사나이가 목사님 말이 맞는데 목사님은 그 지역색을 이해 못하신다고. 경상도 이해하죠, 그죠? 세 마디만 하잖아요. 뭐죠? 아는 밥은 자자. 그래 다시. 천문학자가 별을 연구하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이소부왕가 뭔가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하늘의 별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이 땅에 그 발걸음조차 제대로 안 보면 말이 되냐. 저는 그 이야기가 별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듣고 나니까 참 대단한 거다.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에 대해서 영혼의 때를 다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덩이조차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아내가 기뻐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을 끝으로 떠나죠, 그죠? 뭐 다시 올 일이 없겠죠, 그죠? 다시 올 일이 없겠죠. 올 수도 있고, 그죠?
저는 아까 농담삼아 그런 말했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방경식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리면 후임자로 오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후임자가 나이가 더 많을 수 없으니까, 그죠? 제가 볼 땐 참 교회가 좋고,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이루어진 교회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두려움도 약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가르침이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떡을 땜 같이 밥 먹는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해야 돼요. 하우스 처치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곧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곧 교회였고, 가장 작은 교회 단위 나에게, 나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교회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교제를 실천하고 기도를 실천하는 교회인지, 그런 걸 좀 나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지역교회에 적용하심으로써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샘교회가 소문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